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시며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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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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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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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인 바꾸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절망 가운데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구원 주시고 임마누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확인하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보좌의 축복 누리며
3시대 살릴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강단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평강이 넘쳐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질병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어떤 흑암도 그리스도의 빛을 이기지 못함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분 권세로 모든 한계를 넘어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서 빛의 경제를 찾게 하시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따라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매일매일 감사가 고백되는 교회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번 선교대회에 초청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참된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새로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며 전도자의 삶이 풍성히 누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 중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허락하신 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이분에 대한 소식이 이제 크게 안 나와서 그런데, 작년 12월 29일 날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출생 연도가 언제지 하고 찾아봤더니 1924년 10월 1일 날 태어나셨는데 2024년 12월 29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 사신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대통령 임기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분이 세계에서 주일학교 교사 제일 오래 하신 분이더라고요. 70년을 하셨어요. 그러니 대통령 임기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난 주일학교 교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분이 늘 주일학교 교사를 19살 때 그때 시작을 해서 이제 90이 넘은 나이까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대통령 임기 중에도 한다는 말은 본인의 영혼 속에 완전히 뭔가가 뿌리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신앙 고백서 책을 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살쯤에 거듭남을 경험했다. 내가 그날 이후로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나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분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고집스럽게 계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학교를 계속했던 거예요. 이 신앙은 나는 어머니께 배웠다, 이렇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오히려 이분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큰 업적이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마치고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의 입장으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대통령으로서 또 평화사절단으로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많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이 국가 간의 예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복음을 전해서 중동 지역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신앙을 그 지도자에게 고백을 한다든지 이래서 중동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유명한 우리나라의 일화가 있죠. 김일성을 이제 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가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거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김일성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3주 있다가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글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미 카터가 움직여서 복음 전하는 곳에 사망 사건이 자꾸 한두 번이 아니다.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사는 제가 본 건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 아니었겠느냐. 복음 전했고 도무지 복음이 들어올 국가가 아닌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근데 마침 그때쯤에 사망을 하는 일들이 몇 번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데려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단위로 사는데 일주일 그 안에 충격적으로 놀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너무 야 이거 대박이다 이런 기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괘씸하고 미워서 그 사람 얘기를 막 하느라 내가 막 영혼을 담고 막 그 사람이랑 있었던 얘기,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얘기, 막 그 사람의 눈빛을 막 기억해 가면서 막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누구를 만났을 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분한테 은혜를 입은 게 고마워서 너무 사랑의 눈빛으로 그분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대박이 났던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인생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어떤 분은 인생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다가 그거를 발판으로 인생에 너무 귀중한 시간표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건 얼로 다 없어져 버렸고 완전히 밑바닥에 힘들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좋은 일이 생겼느냐 나쁜 일이 생겼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것으로 지속이 되느냐, 그 지속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대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조심해야 되고, 목사들은요 말을 해야 될 때 무조건 좋게 말할 수도 없고 무조건 나쁘게 말할 수도 없고 참 조심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말은 그냥 조심할 뿐이고, 그 말에 어떤 분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말에 어떤 분은 힘을 얻기도 하는데, 힘을 얻어도 큰 변화가 없고 상처를 받아도 크게 망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걸로 지속되느냐, 이것이 이 사람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100년을 사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정치적으로도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고 살아도 될 만큼 본인이 10살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됐던 그 축복을 7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지속할 만큼 영적으로 자기의 루틴과 리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계속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말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당장 내가 누구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이게 큰 파워가 되고요, 이게 우리와 우리의 후대까지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열매 맺어지는 것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뭐가 응답되고 잘 된다,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잘 돼도 기쁘고 감사할 뿐이지 그리스도로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거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했다가 우리 인생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또 흘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걸 지속하는 자가 평생을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 중에 가장 1순위가 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더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교회에서 무슨 도움을 받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교회가 또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 도움 받아서 고마워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 같은 축복인데요, 이것이 언제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영혼 구원을 받는 축복이 이루어져요.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번 주간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속상해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거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에 인생 걸지 마세요. 그거에 인생 걸었다가 상처받으시고, 그거에 인생 걸었다가 아픔 당하시고, 이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또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으니 이번 주간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이 힘을 얻고 질병도 치료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몸이 치료가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이 결박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귀신, 여러분 환경에 역사하는 귀신, 이간질시키는 귀신, 혼미하게 하는 귀신,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귀신,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 여러 가지 귀신의 활동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심한 귀신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불신앙으로 속이는 귀신, 이게 제일 강력한 아담을 찾아왔던 귀신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언제 결박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흑암이 꺾여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가수의 부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유명했던 가수인데 그분이요, 집이 양평이었는데 그 부인의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밤마다 양평 강가를 울면서 몇 킬로씩 걸어 다닌대요, 자기 남편이.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마귀 역사죠. 우울증도 온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왔는데 영적으로 지금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인기 있고 많은 팬들이 있는 그 사람이 혼자 아무도 안 보는 양평 강가를 혼자 몇 킬로씩 울면서 밤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제정신인 아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악한 영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다 악한 영으로 안 보이고 그놈이 나쁜 놈이고 이건 이런 질병이고 이건 이런 사건이고 이렇게만 볼 줄 알지 그 안에 활동하는 영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또 너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다 마귀라고 그래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근데 또 마귀인데 또 마귀가 아니라고 그러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만 하지 마귀를 너무 인정도 안 하고요.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은 꺾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 땅에 흑암이 꺾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속이는 흑암이든 우리 자녀를 속이는 흑암이든 현장에 발악하는 흑암이든 질병으로나 운명적인 사건으로나 어떤 걸로 역사하더라도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흑암을 꺾는 길이 없는 걸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이름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형법상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합의를 하거나 형을 받거나, 그죠? 민법상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또 똑같이 합의를 하거나 배상을 하거나,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상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진짜 죽는 겁니다. 진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죄의 값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다 자범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마다 영적 문제가 더 심하게 와요. 여러분, 사기쳐서 돈을 한참 벌어놓으면 돈 생겼으니까 좋을 것 같죠?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러니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유일하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를 하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주의 주일 메시지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비밀을 전달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는 축복이, 이건 어떤 이 땅의 종교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섯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의문, 여러분의 모든 고민, 여러분의 모든 방황,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문하세요. 반드시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니, 이 귀한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고, 이 귀한 축복을, 그 이름의 축복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머리로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참고 내가 화내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상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뭐냐? 감히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인간들인데, 이 인간이 죽어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만 해도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구에 살면서 충만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사람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더니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일어났냐 불이 일어났냐 이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막 짜릿짜릿하다,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입에서 이상한 발음이 나온다, 막 내가 막 넘어져서 뒹굴뒹굴 구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건 육신적으로 뭘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비밀 이번 주간에도 실제로 사용하시다가 열매 맺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보다 은행을 더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 뭔가 돈을 드리는 거는 조금 이거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해서 좀 덜어내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응답하실 거 알지만 내 인생의 목사인데요, 목사 인생의 경제를 주님이 다 책임질 거 알면서도 오늘 조금 덜어내고 내고 뭐 이게 있어요. 근데 은행에는 전 재산 다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줄 걸 확실하게 믿고, 이자도 뭐 몇백 원 붙지도 않더만 그 몇백 원 이자 주면서 띵똥 하고 울려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거기에는 전 재산을 다 낼 줄 아는데, 그래 놓고 믿고요. 뭐 5천만 원밖에는 안 줄 거라 그러던데 그래도 믿고요. 왜냐면 그만큼은 안 넣어놨으니까. 뭐 이러면서요, 믿으면서 자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경제를 다 책임질 거를 내가 안 믿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은행을 제가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은행만 믿는 게 아니고요, 제가요 의사 말도 믿더라고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좀 챙겨주시는
그 불신자 한의사분인데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를 되게 이렇게 챙겨주시는 한의사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좀 좋은 이제 의사이신 장로님들도 좀 알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뭐 건강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요. 그 한의사 그분도 목사님 뭐 요번에 요걸 좀 드세요. 약 져드릴게요. 어떨 땐 막 공짜로 져주고 막 이러면서 불신자인데요. 목사님 건강하셔야죠. 뭐 그러면서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은 찰떡같이 믿으면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약 한 봉지를 막 목숨 걸고 먹으려고 그러는 게 자꾸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약 열심히 드시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를 다 까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 욕은 못하겠으니까 제가 제 욕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증인 아닙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가 있는 우리 증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믿는데 요거는 못 믿겠다, 이런 게 자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현실만 믿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7가지 축복을 실제로 다 사용하시고 실제로 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여러분이 이 축복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부터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도 귀하지만 주님에게는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도 귀하세요. 주님이 볼 때는요, 여러분도 귀하지만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 이 사람도 주님한테 너무 귀해요. 근데 이 사람을 주님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가짜한테 안 맡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7가지 축복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여러분의 열심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맞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죠. 다른 이름으로는 이 땅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이 믿음으로 누려지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물로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시는 그런 영적 상태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이 어렵지 않아요. 기쁨으로 이 이름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고,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다 우리를 누리라는 거지 우리가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문이 없고 다른 길이 없는데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누구냐? 주의 이름을 누리고 있다가 주의 복음을 실제로 간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누가 아름답냐? 얼굴이 이쁜 사람이 아름답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아름답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름답냐? 주님 볼 때는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주님 볼 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야, 돈 축복받은 게 그렇게 기쁘냐?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 건강 회복된 게 그렇게 기쁘냐? 오래 사는 게 그렇게 기쁘냐? 지옥 갈 건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렇게 기쁘냐? 구원받은 게 가장 기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 때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요. 온통 육신적인 것만 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있다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인생,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에 유일한 길을 가지고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선교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국어 시간표 때는요 어김없이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그죠? 수학 시간표에는요 어김없이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흐름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흐름 따라 유학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 흐름 따라 경제의 문이, 산업의 문이, 그 흐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유 있는 모든 응답이 그 흐름을 따라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를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분담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혼자 담당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 일하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그 중에 믿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면 더 기쁨이고 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선교하고 계속 전도할 텐데, 혹시나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서 엉뚱한 사람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사용하는데 주님은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이 축복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만 전할 수 있는 사명. 여러분, 누구는 주일학교 교사를 70년을 지속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70년, 100년을 그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의 노년까지 계속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주님이 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선교의 축복에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건강이 쓰임받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기뻐서 방향을 맞춘다면, 이해되시죠? 우리의 동기는 그리스도에 인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와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면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나와 내 후대의 인생에 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와 선교의 힘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가방 싸주고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옷 사주고 이러는 모든 집안에 활동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또 아내를 집에 두고 또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이럴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세요. 이 이름으로 이 7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 인생에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세요. 감사는 주께 받은 것 때문에 기쁜 것, 그게 감사라면 찬송은 뭡니까? 주신 그분에게 고마운 것, 그게 찬송이죠. 여러분, 감사보다 훨씬 강력한 게 찬송이에요. 감사는 고맙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열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찬송은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도 이번 주에 회복하시고 찬송도 이번 주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쁘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내 마음속에 찬송이 나온다, 그러면 전도의 문은 그냥 열립니다. 선교의 문은 그냥 열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열매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자꾸 열매 맺어집니다. 당연히 자녀는 회복되고요, 당연히 건강은 회복되고요,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우리 인생에 매일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을 회복하시고 다음 주에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려고 기도하는데도 와, 오늘 왜 이렇게 이러지? 이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또 찬송도 분명히 어저께 너무 감사하고 찬송했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입으로는 부르는데 여기가 왜 이러지?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인데요, 근데 내 의지로 회복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운돼 있고 완전히 낙심돼 있고 완전히 시험 들어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어려울 때 낙심을 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느냐, 정말로 기쁠 때 좋아만 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에 찬송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을 믿는 게 기도고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음을 믿는 게 기도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을 믿는 게 기도고요,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있음을 믿는 게 기도고요, 성령이 이미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게 기도고요, 성령은 오늘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열매 맺어지는 그 축복, 그리고 그 안에서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열매 맺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축복을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인데,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이 축복을 기도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든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 계외에 주 예수 복을 널리 알리자. 이 예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성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주신 강단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미션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날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평생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 이름 전달되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시고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 축제 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로 또 헌신으로 헌금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간소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입니다. 4시 30분에 우리 시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고 식사하시면서 또 선교사님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37 우리 화요제자 훈련이 29일 이번 주 화요일 덕병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고 차량은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렘넌트 찬양 예배로 또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며 믿을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며 흑암 권세는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믿음의 능력들과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전도 현장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제 귀중한 목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에스와티니의 사이몬 목사님과 들라미니 목사님, 또 부룬디의 람바트 목사님, 또 영국의 사이드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우리 김형준 목사님, 하나님 이 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이번 주간에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릴 텐데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전도의 문이 열리며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문이 열리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시온성과